저희가 어제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신비한 비밀은 바로 연합에 있었지요. 연합에 있었어요.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연합에 있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말씀을 깨달았죠.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그냥 들려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가르친다고 믿어지고 소리 지른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귀가 세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요, 비록 그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있어도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재밌는 말씀을 들리겠죠. 예, 재밌는, 웃기는 말씀. 그죠? 무슨 시사적인 말씀, 무슨 코믹한 말씀. 그런 말씀에는 히히거리고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지한 말씀. 정말로 삶의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망치면 도망치고 길을 닫으면 닫을 뿐이지 없어요. 오직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자만이 이번 진지하게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책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케 됐지요? 이것도 연합의 신비, 여러분 연합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패에서 극복하고 미끄러짐과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타락과 방종 속에서 다시금 내가 신자지,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점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고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태만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할까? 털고 일어나 버리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연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만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픔과 방종과 타락과 불법 속에서 다시금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여 다시금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계속 내일까지도 아마 이 연합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이 남자만 4,000명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와 아이가 안 먹은 건 아니지요? 그냥 단순히 숫자에서 여자와 아이만 제외했을 뿐이에요. 남자만 4,000명이 먹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수만 명 이상이 그 칠병이어 사건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칠병이어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여러분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싹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누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왜 두 개의 지명이 다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이 한 지역을 부르는 어떤 명칭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칠병이어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를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를 구했던 것 같아요. 뭐 질병이 보여줬으면 됐지 뭘 더 보여줍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진지한 삶의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게 딱 못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십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요. 자,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저것들 봤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들은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들의 누룩을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외식이지요?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형식이에요. 형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쳐진 신앙.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부풀려져고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외식에 치우친 신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눈도장 찍기 위한 신앙,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죠? 그와 같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너희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뼈를 때리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용한 거예요. 뭐 대답도 없고 아멘도 없는 거예요. 쓱 돌아봤더니 이것들이 작은 고민에 하나 빠져 있어요. 고민. 그 고민이 뭐냐 들여다봤더니 이겁니다. 칠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음식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광주리로 7광주리가 남았어요. 아무래도 제자들은 그것을 싸다가 내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해 놓고 부랴부랴 오느라고 그것을 놓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는 길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도시락, 그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우리가 놓고 왔네. 헤헤, 참 이거. 이거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다음 끼니 때 우리가 잘하면은 굶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그와 같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끼니 걱정에 고민에 빠진 그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과 그리고 믿음을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앞에 7병 이하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 제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12명밖에 안 돼요. 수만 명을 조금 전에 먹였어요. 그럼 12명 못 먹일까요? 먹일까요? 못 먹일까요?
물어본 죄가 등신이죠? 물어본 죄가 등신이죠. 12명 식사 걔들 배불리 먹이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수만 명을 먹이는 것을 지들이 나눠줬고 지들이 눈으로 봤는데도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니 걱정한다고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이거예요.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뒤에 있어질 그 문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죠. 우리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뒤에 있어질 그 문제와 고난과 아픔도 앞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사건을 봤고 들었고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맡기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들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고작 그 끼니 한 끼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고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줬으면은 너희가 이제 알았으면은 앞으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맡겨버려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머리 싸매고 이불 펴고 누워서 끙끙 앓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삶의 문제에서 좀 자유하라. 삶의 문제에서 그만 끙끙거리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 속에서 좀 살아봐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이 사건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읽어줘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삶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찬양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래서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기억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너희 삶의 끼니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병과 질병 때문에도 고민하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어떠한 자들을 살려냈는지, 내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자들도 다 고쳐냈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읽혀져요? 이제는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제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붙들려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명찰만 제자가 아니고 명찰만 성도가 아니고 명찰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제발 그 문제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고민과 그리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저 김은영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을 읽고 마태복음 15장 설교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처음 로마서 6장 시작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고 5장 끄트머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발 머리에 싸맨 그 머리끈 좀 풀러버려라. 왜 교회에 와서도 무슨 초상난 사람들처럼 상복을 입고 인상을 쓰고 근심 속에 불편해하고 있느냐? 제발 그러지 마.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데 어찌 그렇게 삶 속에 묶여서 그렇게 초상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물음표와 의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질병이여 사건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모든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 또한 모든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없어요. 그 어떤 죄악의 권세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이미 박살나고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부활. 부활의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날이 여러분 오늘도 하루 가까워졌지요? 하루 가까워졌어요.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더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살아야겠냐? 이 땅의 첫날보다 천국의 문 앞에 하루가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고 무엇이 그렇게 너희의 그 신앙과 믿음의 그 영성을 묶어버리고 있는 거냐? 좀 기억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무슨 극약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 맡겨라.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이 수면 내시경 아니면 뭐 이렇게 마취제로 잠깐 잠들었다가 뭐 일어난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여러분 잠들었다가 일어난 사람은 0초예요. 그죠? 0초예요. 눈을 감은 사람에게는 10시간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 뜬 인간들이나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눈 감은 인간들한테는 0시에 0초입니다. 0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래요. 눈을 감는 순간 눈 뜬 사람들에게만 시간이 존재한 거지 이 사람은 봐요. 나 죽을게 감고 뜨는 순간에 모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앞에 서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시. 0초예요. 0초. 눈을 감고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고 천국 문이 열려 있고 흰 옷을 입고 부활한 모든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성경상에 봤었던 그 모든 인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들은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나 죽으면은 그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눈 감고 주무시면서 내가 이 눈 감고 자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혹시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내일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잠자는 거 방해하면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그죠? 나 잠자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죽음이고
신자의 부활이에요. 마땅히 일어날 것을 믿고 나 방해하지 마. 나 간다 이제. 간다. 감고 뜨는 순간 온 세상은 뒤집어져 있고 나는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될 거다. 물론 거기에 너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죽음과 부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고민과 걱정에서 좀 해방하고 자유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